첫째 시간 마지막에 지금 환자의 양인자 씨 봤는데 중요한 점의 부분 다 들어보면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갈 수 없잖아. 내가 산 흔적이라면 남겨둬야지. 한 줄기 연기처럼 감옥 없이 사라져도 빛나는 불꽃처럼 타올라야지. 묻지 마라. 왜냐고? 왜 그렇게도 본고까지 모르고 애선지 묻지를 마라. 고독한 남자의 불타는 영혼을 아는 이가 없으면 또 어떠리? 뭐 하는 거야? 독백이죠. 예. 자기가 고독을 확인하는 몸짓이고 생각이고 사고방식이고 행동들이죠. 내 혼자 있다는 거. 왜? 나는 남이 되기 싫으니까. 이게 악마의 품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6절에서 뭐냐? 친구를 사귀라. 이거는 내가 주인인데 친구를 사귀라 하는 것은 어느 쪽이냐? 주인 1번에서 하는 이야기. 주인 1번에서. 주인 1번 아까 했지요. 주인 2번, 이 불의한 청지가 주인 2번 됐으니까 동일해 불의한 청지기에. 청지기에 주인의 전환이니까. 주인 1번이 주인 2번을 보면서 뭐었다? 지혜롭다고 한 거예요. 처신 제대로 한다 이 말 아닙니까? 돈 챙길 때, 돈을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산술적으로 했죠, 산술적으로. 산술적으로 말하면 이건 뭐, 인간 요소 배제한 거예요. 인간 요소 배제. 상대방이 얼마나 착하냐가 아니라, 너도 산술적으로 나오고, 나도 산술 대하자. 그게 기름 100마리 있는데, 50 하게 되면, 윈윈, 양쪽 다 좋지 않느냐. 둘 다 산술적 계산하는 게, 이게 인간사회예요. 사회관계입니다. 재물이 돈의 기능을 하니까. 그런데 주인이 1이 2보고 하는 게 저처럼 재물로 그 재물을 악하면 무슨 재물로 악하면 무슨 재물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야 되죠. 나오죠.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자, 그럼 이 한번 따져봅시다. 두 번째 시간이니까 해답이 나와야 돼요. 답은 없습니다. 불의한 재물이니까 이 불의한 재물은 원래 이 재물이 원래 어디서 나온 재물입니까? 주인 1번에서 주인 1번에서 나온 재물 아닙니까? 주인 1번. 그러면 여기서 불의한 재물을 주인 노릇한다는 불의한 청지에 가져갔으니까 여기서 피해자가 누구예요? 주인 1이 되겠죠. 피해자. 자기에게 피해를 입힌 자를 뭐라고 하냐 하면 지혜롭다고 이야기하는 지혜롭다고. 지혜로운데 뭐 하셨다? 불의한 자가 지혜롭게 행동했다 이러는 거예요. 불의한 자가 지혜롭게 했다. 그러면 불의한 자가 지혜롭게 행동한 것은 불의한 내 돈 가지고 지 친구 사귄 거예요. 내 돈 가지고 자기 친구를 사귄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 불의한 자가 지혜롭다가 통하느냐 하면은 주인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자신이 주인이 되었을 때 돈 없으면 안 되거든요. 자기가 도와줄 사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왔을 때. 그러면 주인이 있을 때 이것을 예수님은 뭐냐면 이걸 이 세대로 보고 이 세대 또는 이 세대 인간의 자기 세대. 그러면 이 세대가 뭐냐 하면 이 세대를 오는 세대 그리고 이쪽에서 처소가 날아가 버린 세계. 처소 나오는데 9절에 사기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내 자리가 몽땅 다 없어질 때, 회사 잘렸으면 지자리가 없어져. 내 자리가 없어질 그때에, 내 자리가 없어질 때에, 그때 지혜가 빛을 발한다. 바라면서 주님께서 뭐냐,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비유에 하신 예수님의 주인공은 누구냐? 주인공은 바로 격차를 유발하시는 거예요. 격차는 뭐냐? 주인 1번과 주인 2번의 격차를 의도적으로 유발해버려요. 그 인간은 격차 나는 것을, 간격이 생기는 것을 인간은 원치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어디 나오냐 하면 누가복음 16장에 16장 그 22절에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할 때 나옵니다. 부자가 거지 있는 곳에 가고자 합니까? 아니면 거지 보고 자기 쪽에 오라 합니까? 부자는 자기가 움직일 생각이 없어요. 자기는 고독한 포옹이고 싶어요. 인간은 자기가 둘로 갈라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갈라질 것 같으면 괜찮은 것 쪽을 남기고 나머지를 잘라내요. 인간은 고독을 향하여 질주하는 존재예요. 절대 자아를 향하여 질주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주인 1, 주인 2, 둘 다 누구냐? 둘 다 예수님입니다. 왜 원리가 뭐냐? 죄인이 되지 아니하면 죄인이 되지 아니하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도 타인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죄인이 되셔가지고 죄인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풍당 어디 빠졌느냐? 예수 어디 빠졌느냐? 바리새인의 정신이 지배하는, 바리새인은 배후에 누가 있어? 바리새인은 요한복음 8장에서 누구 자식입니까? 악마의 자식이죠. 악마의 정신이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다른 민족도 있지만 다른 민족은 그 계시적이 아니니까, 이스라엘의 계시지, 유대는 계시이니까 주님의 계시가 집중하는 곳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는데, 자, 첫 번째 주인의 원의 특징이 뭐냐면 피해자예요. 피해자. 그래, 피해자이기 때문에 불의하다는 말을 할 수가 있는 자격이 있어요. 불의하다. 이 불의한 것은 죄인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지금 관건이 뭐냐? 주께서 오신 것은 예수님만 구원받으러 오신 게 아니에요. 목자가 되어서 잃어버린 양을 얻으러 왔고, 주인이, 동전 주인 여자라서 동전 찾으러 왔고, 아버지로서 진당한 아들을 자기 아들로 받아들이는 그 기능을 하러 왔어요. 그 기능이 되려면 인간은 타인이 될 수 없는데 예수님은 이 두 개의 역할을 다 해야 돼요. 건져주시는 분과 건짐을 당한 자, 또는 피해자로서 또는 피해 입힌 자의 그 몸을 또 지니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방금 한 말이 여러분 어렵게 들린다면 그건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습니다. 말씀은 현실을 남긴다. 이거 한마디로 하면 다 돼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창세전에 이미 합의된 게 있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버리고 버린 아들을 아버지가 되찾는 방식, 그게 마지막 언약, 새 언약이에요. 그러면 세상 돌아가는 현실은 요
아버지와 아들 합의 한 바깥에 벗어나겠습니까? 못 벗어나겠습니까? 벗어날 수가 없지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이 버림받고 아버지가 되찾으시기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탕자 비유 아닙니까? 그렇다면 버림받는다고 했을 때 버림받은 이유가 성립돼야 돼요. 그럼 예수님은 어디에 빠졌는가? 버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가득 찬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불의한 곳에. 불의한 곳에 오시면서 뭐는 건져야 되고 지혜는 건져야 돼요. 그게 건진당할 때 그게 지혜가 되는 거예요. 빠져있는 자를 건지는 것은 빠진 자 보고 알아서 기 나오라 할 수는 없습니다. 친구가 있어야 되죠. 짝이 있어야 되죠. 그걸 다른 성경에서는 이야기하죠. 이게 뭐냐면 바로 사랑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사람은 혼자 살면 안 돼요. 사랑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내가 그분을 사랑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그분은 나를 사랑하는 자로서 주의 사랑이 내 안에 발생될 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바로 거짓의 역할이 진리의 내용을 보여준다. 내가 하는 역할은 불의한 역할이에요. 거짓된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한 역할, 돈밖에 모르는. 고독한 사람이 살려면 돈이 있어야 살 수 있어요. 돈이 있는 곳에 고독은 빛이 나요. 돈 없는 주제에 고독하려면 선 사람 되든지 약간 자연을 좋다 그거 가든지. 주님께서 자신이 주인 1이 되고 주인 2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말씀이기 때문에요. 지금 불의한 청지기가 불의한 건 계속 불의해요. 근데 불의하면서도 추가적으로 덮쳐진 요소가 뭐냐? 지혜가 없다는 겁니다. 불의한데 어떻게 불의한 것이 어떻게 지혜와 결합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이 가능한 것은 오는 세대에 가능해요. 그럼 오는 세대에 가능하면 이 세대 말고 오는 세대에 계신 분이 이 세대 속에 풍덩 들어와야 돼요. 풍덩 들어와야 됩니다. 주님이 하늘에서 낚시하면 안 돼요.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야 돼요. 내려오셔서 인간의 한계를 끝까지 몰아붙여야 돼요. 인간의 한계는. 인간의 한계는 자기가 분열되기 싫다는 거예요. 내 안에 간격 만드는 것을 내가 용납하지 않아요. 두 개 쪼개지는 것을 싫어해요. 마치 부자처럼, 거지 앞에 있는 부자처럼. 그리고 인간은 자기가 주인 행사합니다. 근데 자기가 주인 행사하는데 이게 반칙이에요. 왜? 인간이 자기 주인 행사하는 건 좋은데 거기에 필요한 재료와 모든 것을 어디서 나오는가? 다 하나님께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낭비하고 자기 것으로 전환시켜 놓고 나도 사장님이다 이러고 있다. 그럴 것 같으면 지혜는 어떤지. 그럼 지혜는 누구냐? 지혜가 바로 예수님 본인을 지혜라 했어요. 예수님 설교할 때 남방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찾아서 온 시바 그 여왕처럼 이방인들이 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올 것이다. 그런데 본 자손들은 나를 배척하는구나. 마태복음 그 15장에 나오는 말씀. 사랑한다. 우리 사랑은 소용없어요. 내 짝이 주는 사랑이어야 돼요. 나를 사랑하는 짝이 나를 구원하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알려준 것은 내가 한없이 거짓되고 나쁘다는 사실을 한시도 쉬지 않고 계속 지적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주인 원으로 계시니까. 내 다리 내놔라 이 말이죠. 너는 내 거 가져갔잖아요. 내 거 가져.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인간 사회의 시작은 모조리가, 모조리 다 불의한 데서 출발합니다. 그러면 인간의 유형은 불의함에 변주곡들이, 변주곡 알지요? 무조라트의 시장조에 나온 노래 중에 이게 있어요. 반짝반짝 작은 별 변주곡이 있어요. 반짝반짝 작은 별 하는 그 제목은 미국에서 오게 된 거고요. 그 제목은 어머님 제 말 들어보세요. 뭐 이런 뜻인가 뭐 있어요. 그리고 모차르트가 반짝반짝 작은 별 그것도 자기가 자꾸 한 게 전래 동화 가운데서 변주를 한 거예요. 모차르트가. 그 모차르트 곡을 하게 되면 라이마니노프가 뭐가 있잖아요. 라이마니노프 그 유명한 작곡가가 모차르트 곡을 보고 감동받아서 한 게 라이마니노프, 요번 이민차이가 그 마지막에 하고 그 전부 다 앞에 있는 작곡가에 줘서 영감받아서 한 변주곡들이에요. 이 세상은 변주곡의 파고예요. 네 거 내가 뺏기고 앞에 거 뺏기고 다 이 변주곡들, 변주곡인데 무엇의 변주냐? 불의함의 변주예요. 불의함의 변주. 이게 인간의 유형입니다. 그래서 거짓된 것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짝이 되어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한 거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면 그 다음 어떻게 되겠어요? 그 불의한 친구가 또 내 돈 횡령해가지고 또 지혜가 또 채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불의함을 계속 전파시키는 이 세대, 이게 보편적 세계가 이게 이 세대의 특징입니다. 오직 거기서 지혜가 없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오는 세대에 속한 오늘 본문에서 영원한 처소를 미리 알고 있는 그분만이 지혜롭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이 불의한 자의 짝이 되면 되겠죠.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인간은 타인이 되기 싫다. 같은 말. 인간은 자기 내부에 간격 또는 격차적 간격이 생기는 것을 용납 못한다. 용납 못하지. 인간은.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냐, 인간의 시야를 뭘로 바꾸니까 이걸 제물로 바뀐 거예요. 인간은 있다 없다. 인간은 없고 제물밖에 없어요. 내 거 왜 가져가네? 내 거 왜 가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불의한 청지자가, 청지기가 앞에 있는 임금님 그 주인을 흉내내가지고 이게 원래 주인에게서 피해를 입힌 그 돈 가지고 지가 자기 단돌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미래에 대해서. 미래에 단돌이 한다는 말은 이 인간 세계에서 자기가 불의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결국. 왜냐하면 불의한 청지가 되려면 원래 주인에 있는 돈을 횡령해야 될, 거기서 파생되어 나와야 되거든요. 파생이라는 말 아시죠? 이야기 처음에 어떤 사장님이 돈 갖고 있었다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불의한 사람은 거기 취직한 사람이에요.
아니 불의한지 아닌지 그건 없어요. 돈을 횡령할 때 뭐가 발생됩니까? 불의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 불의조차도 어디에 범위 안에 있는가? 주의 말씀 범위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건질 자를 어떤 절차를 밟는데 그 절차가 뭐냐? 불의하다는 절차를 밟아서 지혜가 없다는 평가를 내리면서 건지는 방식을 주께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이미 계획 잡은 절차입니다. 왜냐? 왜 인간은 왜 못 끼느냐? 인간은 자기가 불의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지혜를 없으면 본인은 뭘 알아요? 본인은 내가 불의한 돈 가지고 내 장래를 산술적으로 챙길 재미를 채우고 있다는 이 점. 당연히 불의하죠. 당연히 불의한데 당연히 지혜로워요. 왜? 내가 이거 아니면 살 길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기 때문에. 살 길이 없다? 나는 죽었다 이 말이에요. 왜 죽었는가? 주인 돈을 횡령했으니까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게 한 죄인이기에 나에게 돌아온 것은 지옥불밖에 없음을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따라서 그러면 우리는 뭐 합니까? 또 한 고집 하죠. 지옥 가지 뭐. 지옥 가면 될 거 아니야. 지옥에 안 보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도록 하게 하신 분이 우리의 짝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의 짝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은 왜 저렇게 불의한 증기로 하면서 분시킵니까? 그거는 누가복음 16장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말씀 안에, 성도는 말씀 안에 못 벗어나요. 성도는 말씀대로 돼야 돼요.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고 영원한 처소를 받는다는 그 계획서가 이미 나와 있어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이미 나와 있어요. 문제는 이 계획대로 필요한 사람을 예수님이 뽑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실 일은 뭐냐? 죄인 발굴. 자, 죄인을 어떻게 발굴하는가? 오늘 제가 서울 오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했어요. 잠깐만. 질문이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라서 제가 여러분한테 알려드립니다. 목사님,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다는데 어떤 것이 육체의 소욕이고 어떻게 성령의 소욕입니까? 여기 질문이에요. 주인은 뒤에 차 달린다고 시끄럽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할 수밖에 없어요. 길게 뭐 시끄러우니까 답변해드렸습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따로 분리되는 것이죠. 같이 있는데 육체의 소욕은 어떤 경우에 발생되느냐? 성령이 자기 할 일을 찾기 위할 때 육체의 소욕을 유발시킨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하실 일, 자기 할 일을 위해서 주께서는 이 성도를 하여금 상황에 몰아넣어요. 상황에 몰아넣으면 성도는 육체 발길점이 발생됩니다. 이미 죽었던 욕정이 다시 생기게 만들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것을 정과 욕심을 다시 이 몸을 통해서 주변의 상황과의 사회관계 인간관계를 통해서 다시 발생되도록 성령이 유도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얻을 게 뭐냐? 바로 갈라디아서 나옵니다. 너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가 되풀이 되죠. 십자가가 되풀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게 세원장이기 때문에 그걸로 모든 것이 끝났기 때문에 누가 보면 한번 봅시다. 하여튼 이게 성경 비전에 대해서 이제는 점점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5장을 쓰는데 맞네요. 5장 24절 5장 24절 갈라디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그 다음에 현재로 되어 있으니까 과거로 되어 있으니까 과거죠. 십자가에 못 박았죠. 오는 세대는 시간을 지배해요. 과거에 일어났던 것을 언제든지 현재화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미 구원받았음을 확인하기 때문에.
너는 불의하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 못 갑니다. 신자라야 하는데 신자가 아니에요. 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신자 아닌 자는 짝이 필요합니다. 너 불의해. 하지만 불의하지만 지혜로운 불의한 자 되게 해줄게라는 짝이 필요해요. 그거는 첫 번째 주인이어야 가능한 거예요. 왜? 자기 돈이기 때문에. 자기 돈 횡령해 받고 나와가지고 그 돈,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 돈도 아니고 나는 내 돈 가지고 지 살구리 찾는데 그거는 반칙이거든요. 반칙인데 자기 살 단돈이 궁리한다는 이거 보니까 그게 맞다, 그게 지혜야. 예? 뭐의 지혜냐? 나는 이 돈 없으면 나 어떻게 된다? 나는 죽었어. 나는 못 살아. 죽을 느끼는 거예요. 나 망했다는 느끼는 거예요. 그 망함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아니면 나는 진적에 나는 망했고 나는 불의해서 지옥 가야 해고, 예? 나는 주님의 첫째 주인에게 영원한 피를 입힌 가해자요. 그걸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게 육체의 소욕이에요. 그걸 밝혀내는 게 성령의 소욕이고 십자가가 해결했다는 겁니다. 십자가가. 죄인을 발굴함으로써 그렇게 제가 죄를 느꼈을 때 우리는 뭘 하냐? 지옥과 천국의 그 천국과 거지 지옥과 부자 사이에 그 격차를 굳이 안 주어봐도 이 격차가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계속해서 새록새록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는 땀을 좀 닦아대요. 어휴, 큰일 났네. 아찔했어. 죽을 뻔했어. 그게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니까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6장에 26절에 27절을 보게 되면 여기에 그 26절에 저기를 봅니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과 천국 나그네 간 아브라함이죠. 있어. 여기서 너희가 건너가고자 하도 건너갈 수 없고 우리가 건너올 수도 없느니라. 이 간격이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어디 안에 있어요? 지금 성도 안에 말씀으로 자리 잡아야 돼요. 그 성도가 걸어다니는 성경책이어야 해요. 지킨다는 말이 아니고 이미 그렇게 하게 하심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 뒤에 보세요. 그 뒤에 부자가 있는 이야기예요. 지옥간 부자가. 아버지요, 나는 이미 베린 몸인데 내 동생이 5명이 있다는 거예요. 있으니까 저희가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하니까 31절에 보세요. 모세가 선지자와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가 너에게 살아있을지라도 그 언어를 받지 않는다. 이 동생하고 니하고 똑같은 성질인데 받겠습니까? 예? 모든 인간의 특징은 짝을 없어요. 이거는 불의한 청지기는 이미 드러났어. 불의한 청지기는 모든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사는데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간편하게 말하면 달면 삼키고 서면 거침없이 뱉어버리고 의리 친구 우정 사랑 다 거짓된 겁니다. 그리고 거짓이 아닌 지신이 있느냐? 없어요. 오직 거짓뿐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건 뭐냐? 그러면 진실이고 착하고 바르게 사는 거냐? 거짓의 변주고 못 자랐던 변주고 그걸 아주 또 전문 용어로 그걸 뭐라고 하냐? 민하투라고 해요. 민하투 고수도 섰다 직고땡 이 48장의 하투로 변주된 겁니다. 예. 민민한 하투 이거는 숫자 계산해서 하는 거고요. 예. 5점 10점짜리 하는 거. 고스톱은 그거 가지고 변주해서 섰다 안 섰다 하는 거. 나 할 줄 몰라요. 그 다음에 섰다는 뭐냐 하면 실듯이 귀찮으니까 두 장 해가지고 누가 두 개가 더하게 해가지고
10자리 빼놓고 뒷자리가 누가 높으냐 하는 거고 지포대에 한 5장 줘가지고 3장 10단위로 묶어서 빼내고 나머지 2장 가지고 하는 거. 이걸 왜 상세히 이야기하지? 세상의 인류의 문화 변천, 진화, 분명이라는 것은 변주옥에 주님을 피해자로 만든 변주옥이 진화잖아요. 하나님의 주신 것 가지고 불의하게 써먹는 변주옥에 자기가 고독한 절대자, 악마의 품성을 받은 절대자로 등장하는 이 시대에 아무도 신자 없고 아무도 천국 갈 사람 없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장부터 16장까지 계속해서 한 가지 주제가 뭡니까? 잃어버린 거죠. 잃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영원히 잃어버린 거예요. 찾고 안 찾고는 누구 속아야 찾아오시는 피해자 속아입니다. 우리가 나서서 나 자신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 피해자가 찾아오면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밝혀주는 것은 성령이 밝혀주는 것은 바로 단계예요. 너무 버려졌어요. 어떤 노력을 해도 너는 나에서 올 수 없고 너는 나에서 갈 수 없다. 그런데 갈 수 없는 곳에 주께서 오지 못해요. 오지 못하는 대신 주님의 방법은 뭐냐? 주님의 묘책은 죄인으로 만들어 가버리는 거예요. 죄인은 육신으로 오게 되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대신 죽음을, 비참한 처참한 죽음을 감당해야 됩니다. 승자를 마셔야 돼. 승자를 감당해야 돼요. 자, 그것이 바로 언약의 주인공인데, 그런 방식은 구약 때부터 있었느냐?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 방식은, 사실 이 가사 길게 석장이나 돼. 기로만자리 포부에 나오는, 제일 끝에, 구름인가 눈인가 저 높은 킬로만자로 오늘도 나는 가리 배낭을 메고 산에서 만난 고독과 악수하며 그대로 산이 된들 또 어떠리. 지금 이건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의 특징은 짝이 없다는 거예요. 민중 속에 군중 속에서도 짝이 없어요. 가족끼리 웃으면서 가족 TV 봐도 짝이 없어요. 내 뿐이에요. 밖에서 돈 벌어온다고 유세 떠는 남자들 하는 품새 보세요. 여자는 집에서 살림 산다고 아주 개부시하고 지는 돈 벌어왔다고 해가지고 소파에 퇴근해가지고 보면서 뭐 리모컨도 일 안 해요. 발을 들어요. 저쪽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 하다가 다리 몽둥이 뭉거지 쪽에서는 완전 부사지는 거죠. 이쪽만 이쪽. 그걸 가지고 그 아버지 그런 남편이 아내 보고 막 하면 내가 너를 키워줄게. 어리! 내가 춤이 맞죠? 가짜로 춤추는 어리! 니는 내 식구 내가 목숨 바쳐 내 식구 내 자식 내가 마음을 안 하는데 못 지켜줄까? 어리 해가 주식 못하는 거지. 망해라. 예수님은 그거 아닙니다. 종으로 왔어요. 사람들이 종으로 오셨다고요. 그 예가 어디에 나오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시편 50편에 나옵니다. 시편 50편 나옵니다. 지금 남자들의 그 허세, 정말. 입만 끼면 허세, 입만 끼면 허세. 근데 그 주인을 명철하고 싶어. 그 남자가 돈 벌주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종이 해야 될 일을 해서 못해. 이래 돼야지. 그게 왜 유세고, 그게. 네가 고생을, 내 고생한 줄 알아? 어디 자식 위해서 고생한 줄 알아? 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고생하지.
예, 뭐 남편 없이 내 마음 놓고 이렇게 이해를 하네. 시편 51편에 보면, 예, 이스라엘 왕은 죄인 되어야 돼요. 이게 비밀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죄인 되어야 돼요. 죄인이라도 그냥 도둑질한 횡령죄인 정도가 아닙니다. 철저한 죄인. 여기에 대해서 다윗이 자기의 의성과 자기의 윤리와 양심이 자기 주인 되는데 가로막지 못합니다. 방해될 수가 없어요. 바세바? 이쁜데 어떻게? 이쁘면 끝난 거예요. 이쁘면. 이쁘면 끝난 거예요. 아가씨가 어떤 남자 사귄다 해가지고 그 남자 여자 집에서 데려와라 하는데 데려오고 예. 여자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들어. 갈라서라 헤어져라. 백날 해도 한번 꽂히면 못 말립니다. 안 왔어요. 미리 완전히 아침 드라마 사가지고 지금 막 막장 막 나와버려요. 예. 좋다는데. 네 후회한데, 예? 백날 해도 뭐 들리지 않습니다. 좋은데. 그냥 밀어붙이죠. 다음 세대고. 이 세대에 내가 좋다는데 어떻게 내가 좋다는데. 뭐 말입니다. 다윗이, 예. 다음 기가실 하면 또 재밌다. 기가실. 다윗이 왜 바세바를 좋아했는가? 1번 신하의 부인이라서 만만해서. 2번 예. 앞태가 이뻐서. 3번 뒤태가 이뻐서. 몇 번입니까? 3번. 무슨 이유가 있어? 무슨 뒤태가 이쁘다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요? 모든 게 말씀도 되는데요. 편리하다 정말 이게 말씀되는데 이제 편리 되게 편리하네 이게. 무슨 짓을 해도 저도 말씀도 대답하면 되니까. 예? 이것보다 필요한 한잔의 돈보다 훨씬 낫다. 바세바는 예수님 짝이에요. 바세바가 예수 짝이에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시고 바세바는 희생자의 부인, 희생자의 아내였어요. 희생자의 부인. 그러니까 다윗으로 하여금 바세바를 급탈했을 때 다윗은 혼자 몰랐어요. 그러나 주님은 알았죠. 반드시 그 다음 살인사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간음을 넘어서서 살인사건까지 가는 거예요. 크라이 에브리 마운틴 모든 산을 넘어서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어디로 이끌었냐 하면은 십자가로 이끌어요. 십자가로서. 네 죄져서 이분이 죽었다가 아니라 이 예수님이 죽은 것을 위해서 너는 죄를 지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에 뭐냐 하면은 4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내가 누구한테 범죄했죠? 주께만 범죄했다. 이거 현실 법정에 서면요, 이거 가중처벌 받아요. 이 뻔뻔함에. 예? 피고한테 할 말 없다. 그러면 누구한테 죄졌는데 주께만 범죄했다. 어느 판사 듣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10년 때리고 20년 때리고.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사오니 내가 사람의 아내를 건드린 게 아니고 내가 주님의 아내를 건드렸습니다. 주님의 사람을 건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5절에 나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
다윗은 무엇의 자식이냐? 분열의 자식, 차이의 자식, 무엇과 무엇의 차이가 창세기 3장씩 보면 여자의 후손 한 사람밖에 없어요. 여자의 후손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여자의 후손과 그 다음에 나머지 모든 자는 누굽니까? 뱀의 후손. 그 차이에서 나온 자식이 다윗입니다. 차이를 보여주는 자식이죠. 그럼 다윗은 뱀의 자식이 왜 구원받느냐? 다윗이 구원받는 것은 뱀의 자식이 아니었어가 아니라 뱀의 자식이었어가 아니라 말씀의 자식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언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모든 말씀이 그 다윗에게 집중해서 적용되어야 됩니다. 왜? 다윗의 위치가 자리가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주님이기 때문에 메시아 자리거든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요. 그 자리가 인수인계에서 마감된 자리에 예수님이 다윗이 일어난 모든 예언과 말씀을 혼자 껴안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홀로 부활하셔서 부활한 그 모든 그 성과를 성령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로 줘버리죠. 그걸 가지고 영의 사람이다. 이게 성령에 속한 사람, 영의 사람. 로마서 8장과 고린도서 2장 끝에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 영의 사람의 특징은 뭘 아느냐? 인간은 아무리 육에서 이 킬로마다처럼 생각을 해봐야 육에서 나온 것은 어디서 마감된다? 육에서 마감되죠. 아까 스핑크스 신화 봤죠? 그 신화를 만들어내는 그 신화가 유행되고 신화를 좋아하는 것은 인간은 그래도 동물보다는 낫잖아. 이것 가지고 인간은 서로 위로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동물보다는 낫잖아. 그러니까 이 세상 믿을 것은 누구밖에 없다. 사자 아니, 독수리 아니, 믿을 누구밖에 없다. 우리들 인간밖에 없다. 인간밖에 없으니까 인간들끼리 지혜 모으고 단결하고 노력해서 우리 인간들이 살기 좋은 세상 만드세. 그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짓하는 거예요. 이방 민족의 신들, 이방 민족의 신들을 섬기면서. 이방 민족의 바알신의 특징은 인간과 거래가 된 대화가 되는 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 속에 뭘 남깁니까? 희생자를 남겨요. 그 희생자가 뭐냐? 선지자요, 대제사장들이에요. 예. 먼저 경건한 자들이죠. 경건한 특히 선지자들이죠. 모세 같은 사람들. 백성들 약속의 땅 보내기 위해서 자기는 빠지잖아요. 왜 빠집니까? 희생 없는 약속은 없기 때문에. 희생 없는 약속, 너를 인도했던 모세가 모든 덕으로 너는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걸 달리 하면 모세를 죽였던 그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너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모세를 왜 못나가게 하는가? 왜 그 약속에 못나가 죽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모세하고 성질을 만들었어요. 무슨 성질? 성질 못나갈 것도 안 돼요. 바위를 보고 참 진짜 억지도 이런 억지 없다고. 바위 보고 전에 바위가 칠 때 지팡이 가지고 바위를 쳐서 물 냈잖아요. 모세가 첫 번째 물 낼 때. 그러면 두 번째는 주님께서 메뉴를 이야기 안 했다고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니까 모세는 인간이라 인간은 항상 과거의 지식의 정보를 가지고 현재 써먹거든요. 예. 쳐버릴 거예요. 치니까 그냥 가르쳐야지 왜 쳤냐. 그럼 우리 같은 뭡니까? 예. 지난 그 오설기처럼 앞으로는 잘할게요. 예. 이거 나오잖아요. 그 지난 오설기 뭡니까? 예. 왜 살해됐냐, 도둑했냐, 가늠했나, 왜 의사승인 할 때 우리는 적극 반응이 뭡니까? 야,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잘하지 마. 그냥 망해. 그럼 이 말은 율법은 뭐냐면 율법은 벗겨내는 거예요.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그때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
제가 자꾸 그때는 초등학교 없었고 국민학교 할 때 말 이유는 제발 좀 국민학교 그 말이 뭐가 나쁘다고 그걸 그대로 가지. 초등학교 동안 1, 2년 때뭐 잔지락 해서 왜 고치냐 이 말이고. 예. 향나무 연필이 소원이었어요. 예, 향내나는 연필. 예, 다른 나무는 연필 깎다가 처음에 새 연필잔을 깎다 보면 연필 다 나가요. 하도 치료하죠. 깎다가 연필 하나 석자로 버리면 겨우 연필 하나, 몽땅 연필 하나 거질 정도로 치료하죠. 향나무는 냄새부터 달라. 향이 참 나면서. 예. 이렇게 연필이 꽉형으로 되어 있는 걸 굴러가지 않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 중요한 비밀도 아니고 특허도 아니고 그런데 이거 숨어 있다고. 그럼 연필을 살고대 이걸 깎아내잖아. 거짓된 것을 깎아내는 거. 예. 거짓을 깎아내려면 진리가 와서 박혀서 이 깎아낼 이 아픔을 아끼는 심지가 온몸을 다 받아내야 돼요. 우리아의 죽음이 다윗을 살린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밧세바와 헤어지지 않죠. 당신 남편 때문에 내 살았다. 당신의 이스라엘 자리는 죽은 자의 자리예요. 우리아가 이스라엘 왕이고, 우리아가 이스라엘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아를 피해자로 만든 가해자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장합니다. 이 말은 진짜 왕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게 그 구조가 그대로 신약에서 옵니다. 우리를 보고 왕 같은 제사장이겠죠. 이거는 우리 보고 네 죽었어 했듯이 같이 막 누구라 했듯이 아니고, 예. 니는 네 살아가면서 모든 것은 육체의 소욕을 벗게 되면서, 예, 뾰족한 십자가에서 내가 십자가를 예수를 죽인 당사자는 그 까만 흑연 심지를 드러내도록 내가 내 한편 살아가면서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 줄게. 그때 시편 51편이 비로소 이해될 것입니다. 11절 나를 주 앞에 쫓아내 마옵소서. 안 쫓겨가니까 자신만만하게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안 쫓겨가니까 뭐냐면 나는 나보다 더 소중한 짝이 내 앞에 그분이 격차를 넘어서서 지옥과 천국의 간격을 넘어서서 나와 동일한 죄인의 모습으로 짝이 되라고 오셨다. 내가 지혜가 아니라 그분이 바로 지혜고, 그 지혜가 있는 사람은 영원한 나라에 갔다. 영원한 처소가 그 지혜의 몫으로 장면해 놨다는 사실이죠. 이게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51편에 앞에 여러분들이 그 7절, 8절에 보면 우슬처럼 나를 정결케 하소서. 그 우슬처가 뭐냐? 뭔가를 적세요. 희생자의 피를 적셔서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내가 원친의 죄인 중에 잉태했지요. 그럼 흑연 심지예요. 시커멓지요. 시커먼데 여기에 시커먼데 실제로 뭡니까? 색깔이 시커맸다가 뭐 됐어요? 하얗게 된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를 적용시켜서 성령께서 우리를 시커먼 우리를 뭐로 만든다? 하얗게 만들므로써 우리가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네 속에 말씀 완성들이 있다. 그걸 알려줍니다. 그 기능, 그건 한 유형의 기능들, 그게 성도의 다양성이라고 있습니다. 누가 보면 16장을 지키라가 아니라 교훈 받으라가 아니라 알아서 하라 아니라 심장 통째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십자가 완성된 상태에서 반복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옥 간 부자의 5 동생들은 자기 앞에 있는 말씀 모르면 죽은 나사로 밤중에 찾아와도 내 너 쫓아버려요. 저거 형이 무시하듯이 죽은 나사로 거짓 나서 오게 되면 뭐 어리번쩍 거창하게 올 줄 압니까? 또 거짓걸로 오죠. 거짓걸로 온 걸 부자가 모아나보듯이
그 형제 동생들도 나서가 부활해도 와도 그 구랐던 집에 거짓말하지 마. 어떻게 사람이 죽다 살아나? 거짓말하지 마. 이런 식으로 내쫓는 거 뻔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도 말씀에 담겨서 우리에게 십자가 부활은 오는 게 아니고 십자가 부활을 드러내는 그런 보조적인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가실 때 누가 보면 16장 되셔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하신 말씀은 모두 거두어서 예수님 자신이 홀로 이루시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옵소서. 지적할 수도 있는데, 불의하다고 심판할 수 있는데, 또 이런 지혜롭다고 건져주시는 짝으로 오신 이 짝이 되신 주님을 항상 관심 두고 자랑하고 우리 자신에게는 관심 두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